한 30년 전쯤에 TV 드라마를 봤던 기억나는 한 장면이 시골집 부엌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걸려서 도망을 가다가 마당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 큰아들이 그 도둑을 잡고 위에서 눕혀놓고 때리는데 이것을 봤던 아버지가 그 때리는 큰아들을 오히려 대대로 때립니다. 그리고 왜 저를 때리냐라고 막 대드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건 안 보이냐?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맞으면서도 훔친 두부를 먹고 있는 그 도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기본 생존권, 먹어야 되는 어떤 권리마저 박탈당한 이 배고픔은 사람의 그 인권이 사실은 훼손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됐는가는 바로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악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도둑질 않고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먼저 어떤 큰 도둑놈들이 먼저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가 먹을 것이 처음부터 빼앗긴 이 사회의 구조적 악의 현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이 생기는 이 부의 불평등과 이 착취의 이 사회 악의 이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도둑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는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질은 이 과한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는 이 적극적인 어떤 범죄가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도둑질과 같은 어떤 사회 악이 생기게 하는 간접적 도둑질, 간접적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죄를 행하는 그것을 보고 영어로는 커미션이라 그러고요. 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죄를 악을 조장하는 것을 보고 오미션, 소극적 범죄가 있습니다. 이 8계명의 이 도둑질 금지의 명령에는 왜 도둑질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애초에 미리 막을 어떤 세부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약 그 법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그 사람도 도둑질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도둑질 금지의 이 8계명의 원뜻은 1차적으로는 이웃의 소유물을 존중하고 또 세상이 어떤 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나올 수뿐이 없는 그 현실이 바로 사회적 약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약자를 생존권을 보장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뜻이 이 8계명 도둑질 금지의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훔치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가나부는 물건을 훔칠 때도 사용되는데요. 또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팔린 곳도 바로 가나부라고 해서 사람이 이 도둑질, 사람이 인신매매 당한 것도 도둑질 당한 것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훔치다, 가나부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명령은 바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짐승 간에 또 상거래 간에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과 같은 아주 폭넓은 어떤 그 범위, 광의로 도둑질의 금지의 명령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했는가? 바로 어디서부터 합니까? 도둑질 시작이? 근원이 어디부터 있겠습니까? 욕심. 그렇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르는 것, 이것이 무서운 상태이고 또 알고도 한다면 더 무섭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넓고 깊은 어떤 사회 전체의 죄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 실상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남유다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온 사회에 속임과 도둑질의 문화가 만연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적어놓으시고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구약 1327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는지 1장 6절부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너희 집안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장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사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 상황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눈멀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감각도 없는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과 이 제사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물들과 제사법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의미가 있기에 그것들이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병들고 눈이 먼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제물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성의 의미를 얻고 보여지는 형식만 남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눈도 감각도 없는 죽은 하나님을 이들은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자, 이 무서운 이 죄악상은 멈추지가 않고 사회 곳곳으로 파급되는 실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말라기 3장 5절 보십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내가 신사를 너희에게 이룰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흠꾼짓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아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게 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도둑질에서부터 온갖 모양의 도둑질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상 숭배도, 또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죠.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는 것, 힘없는 이방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각종의 도둑질이 퍼졌습니다. 또 이 만연된 도둑질이 사회에 나타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잠언 30장 8절과 9절에는 나를 이 잠언의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또 고백을 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도둑질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만일 그 백성 중에 누구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한다면,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럼 그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데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가나안 땅의 정착 시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이 각 지파의 땅은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을 만큼의 각자 지파별로 살 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3대 절기가 모두가 이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큰 대명절이 뭡니까? 질문할게요. 졸리시니까? 첫
첫 번째 대명절이 유월절. 유월절.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이게 농사에 관계되는 표현을 할 때는 이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자, 이 무교절에는 뭘 올릴까요? 양도 잡아먹지만 농사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제 막 여물기 시작하는 첫 보리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50일이 지나서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맥주죠? 맥주절 맞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온전히 익은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세 번째, 가을에 있는 절이 있는데요. 이제는 수장절, 그러니까 농작물들을 저장하는 어떤 절기이고, 또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잤던 것처럼 이 장막에서 자는 이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과일과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3대 절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양식을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올리고 새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의 풍성한 언약의 어떤 양식의 공급인데도 누군가가 굶거나 착취를 당해서 도둑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동족 간에 도둑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어떤 율법의 말씀을 두셨는데요. 먼저는 가축을 훔친 경우는 최고 5배까지 배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배상이 컸는가? 농사를 돕는 가축을 훔친다는 것은 생존권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도둑질의 가장 최고의 심판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 심판 판결이 사형인데요.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사형이었는가? 바로 사람을 유괴하는 인신매매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오직 어떤 사람의 생명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주권에 대한 도전은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또 이 도둑질 금지 명령에 대한 그 근원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23절로 한번 가실까요? 출애굽기 23장. 하늘에 송사라고 해서 출애굽 잠시만요. 자, 4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네가 만일 원수의 일을 선을 보거든 한식 설명의 사람을 지며 내가 만일 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불일지니라 했습니다. 이 도둑질을 금하는 이 최하한선의 8여 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원수지간일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길 잃은 가축을 찾아줘야 되고 짐에 눌려 엎드려 있는 짐승을 자기 짐승에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 도둑질을 금하는 말씀의 어떤 초기의 발언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의 발언에 대해서 모세오경이 반복하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에서 이제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의 지침들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동족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런 은혜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당연한
불평등과 가난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배고픔과 인권의 유린의 연신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 법으로 바로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 세부적 법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레위기 19장.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을 발을 붙들려서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요, 저당 잡힌 옷을 밤까지 붙들어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 이불이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또 떨어진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했었던 바로 다윗의 할머니인 룻입니다. 룻. 보아스가 바로 그 떨어진 곡식을 내 입으로 떨어뜨려줘라 라고 해서 룻이 그것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밭에 모퉁이를 남기지 않고 포도원의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을 박탈하는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서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적인 장치였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매 3년마다 마을의 11조를 모읍니다. 전체 11조를.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돌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고아, 과부,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법이 신명기의 14장의 법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법이 그래서 임시 방편의 어떤 그런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이기에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공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있는데요, 아주 혁명적인 법입니다. 뭐겠습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법과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년도 50년 만에 한 번은 돌아오는 희년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7년째 안식년에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땅에서 생산된 양식은 주인일지라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 정도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이 먹도록 놔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동족 간에 생존을 위해서 빌린 돈은 그때 탕감을 받습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근데 안식년법을 이용하는 어떤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21절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라고 해서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한 차원만 뒀다가는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율법이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악용하는 이 도둑질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빈곤해지고 그 다음에 빈곤이 더해지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파는 어떤 동족 간의 상정과 종의 신분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고정되어 버립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법이 50만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뭡니까? 아니, 안식년 말고 희년법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두 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공평의 해인데 한번 말씀을 찾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8절. 자, 가나안에서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요. 그 기업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25장 28절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그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원래 조상에게 받았던 땅을 가나안에서 팔았지만 희년에는 다시 돌려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법은 이스라엘의 율법뿐이 하나님의 법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법이 지금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이 됐던 사람들의 해방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54절 보십니다. 54절. 그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니. 예. 자, 여기서 종되었던 것도 동족들은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희년은 세상의 악한 현실로 부가 편정되고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영원한 당위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55절 보실까요?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스라엘의 자유인으로 세운 분이 나 여호와니라. 또 하나님 백성은 누가 높고 낮고가 없는 야곱의 12아들의 뿌리에서 나온 동족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의 왕국 아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 이 형제자매의 어떤 생존의 고통으로 도둑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됐고, 객과 고아와 과부의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일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반복의 말씀이 율법서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배고픈 사람이 도둑이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보이는 부분에서 죄의 심판은 도둑질한 그 한 사람의 심판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의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서는 그 도둑을 만든 요인을 제공했던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도둑질의 범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또 이 물질적인 어떤 도둑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심판받았던 사람.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반하려고 하는 이 계획으로 했던 일은 다윗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올라가는 이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러 오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에 대한 동조를 하면서 내가 만일 재판관이 되면 이 억울한 일을 푸는 정의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성경 사무엘하 1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넘보는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동도 매우 악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과한 행동과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사단의 왕성한 활동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속임, 도둑질, 죽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네가 성전의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전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적을 행한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해서 사람의 영광으로 취하는 도둑질,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 도둑질은 매우 종교적이고요, 잘못된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아주 규모가 큰 모습으로 사람의 정신을 훔치는 무서운 도둑질입니다. 오히려 이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도둑질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 무익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 사람의 영광으로 삼았던 이 도둑들은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하며 큰 자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그랬고요, 또 세상 종말에 주님 앞에서 나를 모릅니까?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모르십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질의 도둑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도둑질을 조장했던 이 간접 도둑질, 또한 사람의 마음을 훔친 일, 도둑질의 첫 발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에 돌리지 않고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는 근원적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돈도, 시간도, 생명도, 가족도, 주변의 사람도 내가 주인일 때 크고 작은 온갖 도둑질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내 시간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없고, 돈이 내 돈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헌금이 없고, 주변의 사람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생기고, 자연이 사람 것이기에 두려움도 없이 막 썩은 물질을 강과 바다에 내어보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훼손하는,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도둑질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없을 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부부가 서로를 막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경홀히 여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바로 가정됨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또 찾아갑니다. 또한 인생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한 사람됨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주인과 노예의 어떤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의 이 개화된 이 시각으로는 이 신분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 당시에는 노예 제도를 바울은 인정하면서 상전과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원건인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전처럼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8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소를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대로 하는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불평등과 부조리가 있는 이 계급 사회가 있는 이 현실에서도 사도 바울이 행했었고 권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온전치 못한 이 현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매우 실존적인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이 차원의 도둑을 만들지 않기 위한 이 법은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이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이 세상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인정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들은 세상의 죄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바로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일이 바로 종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신분과 가진 것과 지식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눈 아래서 종으로서 행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종의 위치에서 또 상전의 위치에서 행할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서로 보는 눈에서 거기 그 상황 속에서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믿는 사람들의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삶의 공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함께 나눠 먹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으로도 돈과 물질의 편중이 구조적으로 굳어버린 현실이 있기에 며칠 년마다 안식년을 두었고요. 그리고 50년마다는 희년법을 두어서 첫 가나안 정착의 시작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세상은 눈을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어떤 은혜의 법 아래 내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왕국, 우리는 은혜의 왕국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법과 은혜의 왕국 아래 법 아래. 라틴어로는 레구넴 그라티아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숙면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은혜의 왕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타날 도둑질을 미리 막는 구체적 윤리 안에 사는 우리의 어떤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단순히 도둑질 안 하는 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도둑이 될 사람이 애초에 도둑이 안 되게 하는 여기까지 이루는 건 이것이 은혜의 왕국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근원 가운데 도둑이 될 만한 그 상황도 만들지 말고 그 사람, 그 요소를 주지 말라고 하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고 돕는 그런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참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지를 누리고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